오늘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9장 자유의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규정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전혀 다른 입장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하는 이 개혁교회 가운데 시작점이었던 칼빈주의가 반대되는 알미니안주의와 다투게 되는 상황들 속에 가장 큰 문제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차이가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많은 부분 달라져 있습니다. 특히 이 알미니안주의의 중요한 핵심은 무제한적 자유의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자유의지가 있는데 사람에게는 그 자유의지가 무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무제한적이라는 말은 스스로 판단의 모든 가능성들이 다 열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가 생기고 또 돌이킬 은혜의 순간들을 허락해 주시지만 본인이 선택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실패한, 또 구원받지 못한 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선택하지 않은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만큼 모든 제한이 없는 자유의지를 본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의 자유의지에 대한 다른 부분입니다. 이 말은 물론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다르게 해석하면요, 희망적인 메시지도 돼요.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들이 다 열려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회 주셔서 열심히 할 수 있다, 해보자 라고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기에, 때로는 이 강단에서 인기 있는 주제의 설교는 바로 이 알미니안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설교하는 일들입니다. 반대로 보면요, 칼빈주의적인 시각에서 보면 자유의지는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어서 우리가 뭔가 의지를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제한됐습니다. 특별히 제한된 속에서도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의지로 영혼의 선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칼빈주의의 중요한 교리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타락한 인생 속에 영적인 선을 선택하여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처음 살펴보게 될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혀 소망이 없고 아무런 의지를 낼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되겠고요. 그렇다면 자유의지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되겠는가에 대한 적용에 대한 부분들이 세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상황과 형편들을 잘 살필 수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 때마다 우리에게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 제대로 우리를 적용할 수 있는 분명한 신앙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요, 타락한 인생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적인 타락된 상태입니다. 몇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가 행하게 되는 죄에 대한 착각, 오해가 있습니다. 그 죄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입니다. 뭐 회복하면 되지, 돌이키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실수 정도로 여긴다는 거예요. 저는요, 길치예요. 길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꼭 내비게이션이 필수적인 저의 장비입니다. 차를 운전하고 갈 때에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으면 익숙한 길이야 그래도 찾아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길을 갈 때에는 전혀 사방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내비게이션을 의지하며 가다가도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게 몇 초 후에 우회전하라는 건지, 이게 그 화면만 들여다보지 않으면 항상 제가 실수하는 게 조급한 마음에 먼저 우회전을 해버립니다. 골목이 많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백발백중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 놓고선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그러면 잠시 후라고 그랬는데, 그리고는 길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돼. 잠시 후면 조금 더 가도 돼 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지나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다시 경로를 재탐색한다고 합니다. 이게 속이 터질 노릇입니다. 언제나 길을 제대로 찾을 수 있을지. 그런데요, 그 길을 잘못 들어도요, 돌이키면 되잖아요. 다시 되돌아오거나 유턴을 하거나 다른 골목을 통해서 목적지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길은 있게 마련이에요. 이거 잘못 우회전했다고 인생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죄는 차원이 다른 부분이에요. 그냥 유턴하고 길 되돌이켜서 다시 원래의 길을 갈 수 있다 정도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비게이션 잘못 본 건 실수예요.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저지른 것은 결코 실수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쉽게 되돌릴 수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요, 죄로 인해 타락한 상태로는 결코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잘못 들어선 길에서 다시는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였던 길에 설 수 없게 되었다. 이게 죄로 인한 결과예요. 그러니 쉽게 유턴을 하건 백을 하건 그래서 다시 되돌이킬 수 있어 라고 스스로 여길 수 있는 기회가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를 안 믿어도요, 교회 다니지 않아도 신호 잘 지키고 법 잘 지키고 이웃들에게 친절하고 힘든 이들을 잘 도우며 선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이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악한 경우들을 많이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등치고, 그래서 좋지 않은 모습들, 좋지 않은 사례들을 참 많이 내게 되는데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라는 사회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한 부분들은 단지 이런 법 잘 지키고 안 지키고의 윤리적인 이야기들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해야 되는 절대적인 그 영적인 선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에서 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회복할 길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같이 타락한 죄인들은 결코 영적인 선함, 하나님과의 영적인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추구할 능력을 상실해버린, 결코 자발적으로는 그 선함을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이에요. 그러니 그저 어떻게든 할 수 있다, 해보자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이 말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오게 하신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오게 하지 않으셨으면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은 더 틀어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나왔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오게 해주셨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으시면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는 말은 아까 언급했던 칼빈주의자이든 알미니안주의자이들은 다 동의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오게 하셨어도 끝까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실패한다, 낙오한다. 이것이 알미니안주의 쪽이에요. 그 책임이 자기에게 있으니까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믿지 않은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알미니안적인 해석입니다. 칼빈주의자에는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패함이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이게 칼빈주의적인 생각이고 이것을 일컬어서 유효 소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음 장인 10장에서 다룰 내용이에요. 사실 이 자유의지와 유효 소명에는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의 주제로 삼아도 큰 의미에 다름이 없는데요. 그래도 이것을 나누어서 유효 소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조금은 더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에 어떻게 실수가 없는지를 분명하게 확신하는 기회를 또한 기대하며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과의 생명의 연합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죄의 종된 상태로 죄의 요구에 결코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가지고 있어야 할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했듯이 소망이 없는가? 어떤 사람들은 해보자, 잘하면 된다 라고 자꾸만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야말로 우리는 절망 그 상태인가? 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이미 그 죄의 문제를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해결이 되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믿는 자마다 멸망이 아닌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린 계속해서 그 지난 여러 고백을 통해서 반복하여서 그 사실을 계속 진술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혀 소망이 없고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존재들이 이제는 주님의 길을 걷고 주님의 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존재로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온전한 회복을 향한 여정을 우리는 지금 걷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전적인 타락 상태에 있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대속함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내용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들을 자유롭게 건져내셨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완전히 그 길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망의 철길에서 질주하던 우리가 거기서 건짐이 되어서 생명의 길로 질주하는 그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속량 대신 갚아주심으로 죄 사함을 얻게 되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선언하셨거든요. 여기에 그 다음 절인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길이 달라졌다는 선언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달라졌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달라진 길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달라진 길에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나아갈 힘도 능력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기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마음의 의지를 불러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들어가라. 이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 거룩함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해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화.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부르셔서 전혀 다른 생명의 길에 서게 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걷는, 생명의 길을 가는 존재로 부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주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의지를 가지고 거룩한 방향을 결정할 자유의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할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마음속에 두어 행하게 하시는 그 소원을 막 불러 일으키셔서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 길을 결정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로 결정하는 거룩함을 위한 여정은 계속 진행 중이라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성화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싸우고 다투어야 할 부패함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셔서 거룩한 은혜의 걸음에 걷도록 이끌어 주셨지만, 여전히 죄의 습성들이 깊이 잔재해 있는 우리들이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거룩함과는 반대대로 살아왔던 죄의 습성들이 계속해서 다투고 있는 중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거룩한 자유의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고민이 제일 적나라하게 잘 드러난 부분이 로마서 7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7장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원하는 것이 있지만 행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이 사이에서 늘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어 있죠. 그 같은 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리는, 신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싸우고 있는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싸우고 있는 자신에 대한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를 두고 자신에 대해서 곤고한 사람이다, 피곤한 인생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신의 몸을 빗대어서 사망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 곤고함에 대한 것이 어느샌가 이 과정에서는 완성되는 날이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인생들 속에서 이 성화가 아닌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영화의 관계를 우리는 이 생에서는 경험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끊임없이 시험하고 끊임없이 연약함 속에 끊임없이 죄악의 습성들이 이 마음속에서 다툼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의 사는 동안 우리는 거룩함의 그 언저리에서 늘 고민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곤고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분명히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 그럼 어떻게 이 자유의지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조금은 더 거룩함에 진보된 입장으로 설 수가 있을까요? 실패만 하던 우리의 선택이 조금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우리 이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자유의지를 조금은 더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말은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나는 결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유가 없다는 말은 그 결정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바로 내가 결정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방향이 세워지는 거예요. 방향이 세워지는 것은 의지적인 결단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처음 그냥 생각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계속 그것을 반복할 의지를 가지고 방향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신 거룩한 의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을 반복하도록 계속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가지고 의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러던 존재가 타락했잖아요. 그러니 의지적으로 뭔가를 선택하는 일에 장애가 생겼어요. 어떤 장애냐면 결코 거룩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완전히 그 신분이 바뀌어진 것이죠. 죄의 요구에서 스스로가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부분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건짐이 되었어요. 영생을 향해 다름질하는 선로에 서게 되었지요. 이제는 옛 삶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이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방향의 길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품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보혈로 인해 보장된 주님의 믿음의 길에 서 있음을 확신하며 확인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적인 부패의 상태 속에서는 결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길을, 그 새로운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어떤 인생의 길을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 모두가 서 있다는 거예요. 길은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성령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지를 어떤 선택을 통해서 계속 방향을 잡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고민하는 부분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허락하신 그들의 자유의지대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그들에게 맡기셨어요. 뭘 먹을지, 오늘은 어디를 갈지, 또 어떠한 다스림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지 스스로 결정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명령은 분명히 떨어졌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일들을 위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도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원하는 바와 행하는 바가 서로가 계속 다르게 어긋나기에 고통스러운 고민을 하면서 피곤한 인생을 반복했던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멈추기도 하고 또 멈추기를 반복하는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상을 받고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건지심으로,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고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할 수 있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길에 선 이들을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겠어요? 그 길을 걸을 충분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길이 바로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싸움이 있지만 우리가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말은요,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7장에서 계속 싸운다고 했거든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도저히 그 답답하고 지루한 싸움들을 멈출 수 없는 자신을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8장에 들어서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선언하고 결코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관계를 선언하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지지 않는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싸워요.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그러나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조금씩 더 성화 과정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 주시고 넉넉히 이기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에서 조금씩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생각하고 나아갈 용기를 갖게 되고, 처음 실패한 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떨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귀한 날들을 통해서 하루하루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귀한 은혜의 걸음을 멈추지 않을 용기와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포하며 8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감격과 그 결과로 인해서 주어진 담대함이 바로 9장의 고백이에요. 여기서 다시 고민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나 예전에 7장에서의 고민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바와 또 내가 행하는 바가 서로가 다름으로 인해서 고민이 되고, 이 피곤한 몸 누가 날 건져줄까, 이 고민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고민은 따로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에게 있어서 끊어지지 않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고백하면서도 또 다른, 끊어지지 않은 또 다른 고민이 하나 더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골육과 형제, 친척을 위한 고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고 아무리 말하고 보여줘도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한 마음의 큰 부담이, 그것으로 인해서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을 통해서 증언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가 그런 고민이 아니라, 물론 그 고민도 계속 되겠지만 분명한 확신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고민이에요. 내 가족, 친척, 골육을 위한 고민과 또 마음의 큰 근심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자유의지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통해서 그 귀한 걸음을 걸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늘 강조하고 생각을 이어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품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 마음에 남기신 이들을 위한 바울의 고민을 함께 하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품고 포기할 수 없는 영혼들을 위한 기도의 손길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포기하도록 이끌어가는 수많은 여러 방해거리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전히 나에게는 끊을 수 없는 극심한 근심과 고통이 되어지는 그 신앙적인 결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내 가족, 골육과 친척을 위하여 끊임없는 고민과 고난, 고통 속에 근심하며 기도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끄신다면 나오겠는데요. 일의 도구로 쓰임이 된다면 내 눈물이, 내 기도가, 내 형편을 사용하여 모든 일들이 다 쓰임이 되기를 구하며, 주님이 이 모든 일들에 귀히 쓰임이 되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자유의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의 가장 첫 번째 대답입니다. 마침
4월에 전도 행사가 있어요. 그 일을 준비하면서 나의 가족, 권력과 친척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고 그 귀한 도구로 쓰임이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새롭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유의지를 100%, 1000%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다 기울여 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에 결정을 내리고 그 길들을 행하게 됩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는가? 물론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겠지만 말이죠.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훌륭한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합니다. 일에 우선적으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무거운 짐을 생각하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 권력과 친척을 위한 기도를 새롭게 짊어질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두 주간은 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다루겠고요. 그 다음 주에 오늘 아까 잠시 언급했던 10장의 유효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자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고 내가 그 사실을 믿어지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믿어져야 할 귀한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날에 혹은 그 예비하신 그 은혜의 날에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할 은혜의 순간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날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의 길에서 해야 할 이 기도를 멈추지 않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